희망버스를 타자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해 보셨습니까? 절망이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망망대 한복판에서 배가 파손됐습니다. 간신히 구명보트를 붙잡고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적인 절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구조받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신히 올라탄 그 구명보트에 구멍이 났어요. 바람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건 진짜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끝이 무엇일까요? 절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젠 다 끝났다. 이젠 죽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는 언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사망 진단서를 받아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죽음, 사망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 죽음이 우리의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엄청난 절망입니다. 전 인류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망 진단서가 각자 개개인에게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 모든 인간은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망 진단서를 받아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천년 만년 살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서 바울은 엄청난 인간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보면 의인들 참 많은 것 같은데,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 광화문내거리에서 저 나무개가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바울 신학의 사상을 총집약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오디션 프로에서 최종 결선에 오른 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른 것이 전국 시청자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3년에 걸친 개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가창력이 떨어지는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에 식상하던 때였던지라 그 감동은 더욱 컸습니다. 이 프로를 보고 어떤 가수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프로그램 제목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바꾸는 게 어떨까? 전쟁 말고 신들의 파티,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신들의 전쟁, 신들의 파티. 하기사 아주 뛰어난 메모를 가진 연예인을 일컬어서 여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하면 이런 표현들을 쓸까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표현이 마음에 썩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보면 인간도 얼마든지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추앙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 벌써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화폐에는 가이사 디벨리우스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폐 앞면에는 숭배받기에 합당한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 디벨리우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 리비아가 신적인 황자에 앉았고 그 오른편 올림픽 때 폐와 왼쪽에는 올리브 가지를 그림으로써
신적인 평화의 구현을 신격화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이 외침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황제 가이사도 죄인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황제든 교황이든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외침이고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도 바울의 도전장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외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그야말로 인류의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인간의 최대 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황제도 죄인이고 교황도 죄인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면서 죄인들의 네 가지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이 삶의 태도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행태입니다. 이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버스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희망선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죄인들의 형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1절에서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식하다는 말씀이고요, 찾는 자도 없다라는 말씀은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무너졌느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배망중학교 시절에 그 생물 시간에 개구리 한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투명한 저 비커에다가 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고 그 밑에다가 버너를 두고 불을 붙였습니다. 아주 작은 불로 서서히 물이 끓어오르도록, 이 개구리가 뜨거워서 뛰쳐나오지 못할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서서히 불을 조절해서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물의 온도가 올라갔는데 아주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이 실험 결과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잔인하기까지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 개구리, 살아있는 개구리 집어넣습니다. 눈 껌뻑껌뻑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가 뚜껑도 덮여있지 않은 저 비커 속에서 2시간 30분이 흐른 후에는 아주 푹 삶아진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물의 온도가 너무 서서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 개구리가 서서히 높아져가는 그래 물의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따뜻하다, 아 그래 따뜻해 따뜻해 하면서 자기에게 적용시켜 간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삶아진 채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한 번도 살고자 하는 몸부림도 못 치고 비어서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시도조차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본문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처럼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죄와 더불어 오랜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 개구리처럼
감각 없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점점 커져가는 것조차도 못 느끼고 인간은 죄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남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 처음 잘못을 하나 저질렀을 때 처음에 막 두렵고 떨리더니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버릇이 돼, 습관이 돼. 그러자 아주 대범해졌어. 주일에 한 번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었는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니까 그냥 빠져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처음에는 꼭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배워서 철저하게 구분해서 앞에 드렸었는데 살다 보니까 돈 쓸 곳이 많아서 급한 대로 그거 먼저 쓰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도둑놈이 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도둑질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마저 무뎌져 버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바울은 타성에 젖어버린 감각 없는 인간성을 폭로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인류는 개구리처럼 감각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다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의 생활로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말하는 선, 그 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선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모두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은 모두가 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고로 선에 반대되는 말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관역을, 표지판을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사격을 하거나 활을 쏠 때 표지판 있잖아요. 쏘았는데 표지판에 꽂히지 않고 넘어가거나 비껴가거나 그 못 미쳐서 떨어지는 것, 관역에 맞춰지 못한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럼 그 표지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화살을 당겨서 타겟을 향해 쏘았는데 조준이 잘못되어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한다 이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정확한 조준을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하나 앞에서 행해야 될 그 선이란 도덕적 차원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선과 악의, 선과 죄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혀를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프레어 보니까 이 혀의 전쟁이 있더구만요. 누가 구라를 죄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지. 구라, 그 뭐죠? 거짓말. 그럴듯하게 서스펜스하게 말을 쫙 해가지고 누가 이기나 이 혀전쟁을 하더라고. 썰전쟁.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가 당시 각국 권력자들의 연설 속에 이 나라고 하는 이 1인칭이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가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단연코 나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독일의 그 히틀러였었는데 그는 말을 할 때 53개 단어 중에 한 번꼴로 나는 53번에 한 번꼴로 이 나는이라는 1인칭을 썼대요. 두 번째는 소련의 무솔리니였는데 그는 83개 단어의 한 번꼴로 1인칭을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저 미국의 아주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아주 센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었는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100단어의 한 번꼴로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를 앞세우고 나를 나타내기 좋아하는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가 나와라는 이 단어 말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겸손한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보면은요, 자신 드러내지 않고 저를 드러내요. 저를 목사님 하면서. 하기사 교회하면 목사고 또 교회하면 주님이고 목사하면 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다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대표고 목사님이시니까 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다 감추고 죽이고 저를 그렇게 높여줍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이 부족하고 흠 많고 게으르고 쓸모없는 놈을 목사라고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형편을 살펴주고 그렇게 세워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이나 영예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이것 좀 하세요. 이것도 하세요. 그 돈을 벌려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 번 물질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뭐 오늘 설교는 있지 않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고요.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서 다 먹고 산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내가 한 말로 내가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한 말로 내가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로서 내 혀, 내 말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가리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남을 해롭게 하는 데는 아주 열심을 내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는 아주 쾌락주의가 아주 홍수처럼 밀려와서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로마가 그 국민들이 누렸던 풍요, 그 쾌락, 그 물질과 번영, 여러분 어디서 온 건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 각국을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 이뤄놓은 풍요 속에 이룬 번성이었던 겁니다. 저들은 젊은이들을 무장시켜서 세계로 보내 피 흘린 대가로 부강했은 겁니다. 이 부강을 독점한 사람들은 자족과 자만 상태에서 그 이상 아무것도 안중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지요. 약탈과 탈취와 착취가 남발하던 그 시대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고 사도 바울이 질책을 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들에게는 오직 사망만이 주어질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최대의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최대의 희망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인류에게 쳐들어왔지만은 완전히 타락된 상태였지만은 주님의 구속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값없이 의롭게 받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북유럽 스페인의 어느 검사가 총 93건의 범죄를 저지른 35세 피고인에게 징역을 물어 재판장님 2023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하고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93건의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2023년에 구형되었다고 하면 사실상 나는 몇 년형을 선고받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만 년, 10만 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엄청난 배임과 횡령죄를 지었고 또 국가 내란 음모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서 10년 20년 산다고 하더라도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죄가 없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을 수 있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고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어주고 나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는 그 순간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 여러분의 죄를 놓고 재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몇 년형을 선고받을 것 같습니까? 누구는 말합니다. 재판장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은 나는 한 2년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일까요? 2년만 살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에게는 아니야, 너 20년 살아.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 잘못을 깨달았네. 너는 죽을 죄를 졌지만 죽을 것이 아니라 한 10년만 살아라. 이게
법입니다. 이게 세상 법정입니다. 아마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재판정에서 선고를 받는다고 하면 아마 골몇 번 죽어도 그 죄는 다 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이 세상에 분을 받으신 분입니다. 나 때문에. 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나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언젠가 그날이 될는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주님이 아니었다면 절망 속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최대의 절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최대 희망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용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를 모셔드리십시오. 이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아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가는 길, 주와 함께 걷는 그 길 행복합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풍성한 열매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